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때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 집에도 모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덥고, 덥지는 않죠 이제. 낮에는 덜 춥고 밤에는 추운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때 그런 것 같아요. 변화의 때는 위험합니다. 기존에 익숙하던 것이 다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는요, 위험하기도 한데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철이 바뀌면서 한번 아프더니 점점 몸이 힘들어지신대요. 어른들은 한번 아프시면 아플 때마다 몸이 힘들어지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아프면 자라게 되어 있죠. 아프면 어느새 돌아보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유전자 만능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만능론 들어보셨나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쌤, 어차피 공부는 재능이래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력도 재능이래요 선생님.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재능이고 운동도 재능이고 피부도 재능이고 키도 재능입니다. 다 물려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희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유전자가 다고 물려받아야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특별한 점이 하나 둘쯤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충분히 재능이 되고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누구나 TV에 나오는 피아니스트처럼 굉장한 재능과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피아노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이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해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잘한다면 작가가 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물론 바로잡아야 할 나쁜 습관이기는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서 앞뒤가 딱딱 맞게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아이라면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남들보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가꾸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그리고 사사 입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사 돌라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었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벌써 설명부터 거창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이름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어도 이 돌라는 3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돌라가 어느 민족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어떤 민족,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다른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가 여러 번 사사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사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장군이라는 직책을 갖거나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재능이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 행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상한 점은 돌라가 분명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는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가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마치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던 선교사님과 같은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 당시 상황에서 고향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이곳에 묻힌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한 점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돌라를 설명하는 설명 이야기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때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적인 모습이 돌라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 더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야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장 4절에 사사 야일에 대하여 설명하며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들이 30명이면 자녀가 적어도 한 50에서 60명 정도는 될 거고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여럿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일은 30명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각각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녀들에게 중형차 한 대씩 준 거랑 같아요. 중형차를 한 대씩 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길르앗 사람 야일이 길르앗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들을 몇 개가 있었느냐? 자녀 수에 맞춰서 어떻게 딱 3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봇 야일. 이것은 야일의 마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부유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어떻게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옵니다. 야일은 그 재산을 가지고 오직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지한 성읍들도 여러분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혹은 길르앗 족속의 것으로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아마 자녀들의 숫자에 맞춘 것을 보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성 하나씩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앞선 3절을 보시면 야일 또한 돌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돌라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일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모습들은 사사가 점차 더 세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재판관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위하여 싸우기보다는 힘으로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힘과 능력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돌라와 야일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입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입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성경은 입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 말씀 볼 때 기억하시죠? 기드온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했던 그 큰 용사, 아직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불렀던 그 말씀이 오늘에도 나옵니다. 입다를 향하여도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덧붙여 설명하기를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 지파 안에서 조상의 이름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어떤 누군가를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와 기생의 아들, 이렇게 긍정적인 설명과 부정적인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 더 마음에 남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무리 큰 용사였지만 그는 기생의 아들, 그의 출신 성분은 기생의 아들, 우리가 그래도 좋게 표현해서 기생의 아들이지 속된 말로 창녀의 아들이었던 것이 바로 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면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명문가에서 자라난 돌라와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재산과 성읍을 차지하고 있던 야일, 그리고 큰 용사이지만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여러분,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고 싶으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입다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입다는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각각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다와 같기를 원합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입다의 삶을 살펴보시면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는 용사였지만 형제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형제들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하였느냐? 돕땅이라는 곳으로 거주합니다. 돕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부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뜻이 토부이고 이 돕입니다. 그 좋은 땅,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입다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돕 땅으로 이주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돕 땅으로 가자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입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잡류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잡것들 하면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나심 레킴이라는 뜻으로서 비어있는 사람들, 헛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비어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유전자 없는 사람들, 좋은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로 돕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죠? 다윗이 생각납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던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사울과 싸우지 아니하고 아둘람 동굴로 피하였던 다윗이 생각납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그 땅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후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잡류라는 표현, 아나심 레킴이 사사기 본문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았던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경박한 사람들, 가벼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이들 같은 아나심 레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도 그랬고 아비멜렉도 그랬고 똑같이 서자로서 적자였던 형제들로부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는 많은 잡류들이 몰려왔고 아비멜렉도 돈으로 그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들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이 생기자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무리로 하여금 형제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모인 무리들과 더불어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도 입다도 사실 출신 성분은 비슷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 달랐고 그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평가도 극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실 때 그 기준은 그릇이 금으로 되었느냐, 은으로 되었느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합당하게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사용함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다는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형제들에게 밀려났지만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되었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었기에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다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금수저인 사람들이 쓰임받습니까? 은수저인 사람들이 쓰임받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깨끗한 수저를 사용하십니다.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사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돕 땅에서 잡류들과 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11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요, 입다는 용사였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장로들을 무시하면서 이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네가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고소하다, 이제 나 아니면 니네 죽겠지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깔봤을까. 이것이 저희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네,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입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입다의 능력에도 그리고 쳐들어오는 저 암몬 사람들의 군세에도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내가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암몬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왜 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땅에 올라올 때 암몬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것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과 암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길을 지나가도록 부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을 때 싸우지 않았고 해 뜨는 쪽 동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롯의 후예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왕 시혼에게도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혼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들을 쳐서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역사를 쭉 훑어주면서 이야기할 때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정통이고 적자라고 하면서 입다를 내쫓았던 그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은 암몬 왕이 했던 저 주장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자이면서 기생의 아들인 쫓겨났던 입다만이 암몬 사람들의 그 말에 대응하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암몬과 싸우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출생은 비천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셨기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며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서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으로 개척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아프리카 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블란타이어에서 낮은 신분의 가난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본래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자 하였으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아프리카로 목적지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의 형 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병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탄탄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다라며 리빙스턴을 그 선교의 마음을 단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에게 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소원대로 너의 인생을 그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묻어버리겠지만 나는 이곳 영국에서 명성을 날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은 장담한 대로 병원을 개업했고 유명한 의사로 알려져서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4,000마일이라는 긴 탐험을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평생을 시달리기도 했지만 질병도 고통도 그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12년 동안 선교를 했을 때 얻어졌던 영혼들은 단 한 명의 회심자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성공이 보장된 의사의 자리를 버리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 그의 활동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14개의 단락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의 형도 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줄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형.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갔고 그의 유해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영국으로 인도되었으며 성대한 왕실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유골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제일 높은 제단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땅에서 받는 그 영광과 존경보다 더 큰 상급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능력 있고 부유하고 명문가에서 살아야 성공하는 삶,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꽃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아니면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가문이, 내 재산이, 내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